우리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 번만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가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도,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최고의 우선순위는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닮아서 지난주에 기도의 삶이 좀 늦으셨습니까? 예, 늦은 분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다시 도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우리가 늘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마트나 어디 쇼핑몰에 가면요, 이제 저희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매 이렇게 남매세요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한테, 부부가 갔는데 남매세요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누나고 제가 동생인가, 저는 큰 착각을 하지요. 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왜 닮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도 닮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병자를 치유하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확인이 안 되는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찾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이고 있을 때 베드로의 집에는요, 온 동네에서 온 사람들, 각색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구경하는 사람들로 베드로의 집은 아주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한가? 예수님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밖에는 이 무리를 이렇게 평안케 하시고 치유하실 분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리저리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은 늘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지. 이게 번뜩 생각이 나서요, 이제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장 3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몰려들 때 신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신이 납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가 가득 차면 신이 납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이 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장모의 집에, 이 좁은 집에 터질 듯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흥분된 목소리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빨리 갑시다, 빨리 예수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해야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인기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자기 드러내놓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요 영혼 구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복음 전도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세상 일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세상 성공만을 쫓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불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해볼 것 다 해요.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요. 죄의식 없이 그냥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성도 된 사람은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살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 세상에 발길을 두고 한 발걸음 세상에 발길을 두고 한 발걸음은 교회 안에 발길을 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세상 사람들은 그런 평가 진작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 안에 한 걸음, 세상 안에 한 걸음이 있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와 달란트. 저도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사와 달란트가 피아노를 잘 치는 음악인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노래, 성악을 참 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말만 들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리를 참 잘하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참 잘해요. 뭐든지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 있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은사와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 그 은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타고났다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타고난 것은 누가 주었기 때문에 타고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 사람들도요, 타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요, 주인을 위해서 남기고 드려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요, 늘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한다면요, 그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였습니다. 왕국의 2인자. 여러분, 왕국의 2인자이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이제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고향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돌아오니 형님,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렸고요, 성벽은 모두 무너져서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주저함 없이 금식하고 울며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고향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는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왕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느헤미야의 관심은요, 나라의 2인자로서 자신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내 고향 예루살렘, 그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사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본성으로 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신경 써야 될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신경 쓰다 보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인생, 이것이 목회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일에 집중하면요 주의 일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무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로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세상 부유만을 위해서, 내 건강만을 위해서, 내 노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다고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 저를 보내신 목적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너무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여기에 많이 계신데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넉넉함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 일 저 일 다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만 쫓지 마시고, 세상의 성공만 쫓지 마시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일들에 우리가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 내가 세상에서 이제 끝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 좋은 평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 평가하실까? 야, 잘했다 이 목사, 정말 내 마을 가지고 네가 잘 살았다, 네가 참 잘 살았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목적대로 그렇게 살았다, 수고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세상의 평가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이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쓸 것, 내 것, 내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나는 내 일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 하면 하나님은 내 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이곳에서 사역하시지 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른 마을로 가자 할 때 그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를 달지 않고
그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아요. 저 같으면요, 예수님이 이곳에 사람이 많은데 왜 다른 마을로 갑니까? 이곳에서 그냥 전도하고 그냥 사역하면 되지 왜 다른 마을로 갑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마디 해볼 법한 한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발길을 옮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다른 마을로 발길을 옮길 때 한 문둥병자, 본문에는 나병 환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 4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가버나움 장모의, 시몬 장모의,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사역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오셨던 삶의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굳이 그 많은 사람을 뒤로하고 한 사람, 나병 걸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발길을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무더운 나라입니다.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요, 예수님 시대부터, 아니 그 전부터 피부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요, 간단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불치의 병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라는 소식이요, 이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에 쫙 퍼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귀에까지 들린 것입니다. 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면 내 병이 치유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은요, 동네에 함께 들어와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했을 때 격리라는 그런 단어를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격리되어서 살았던 병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이 무명의 나병 환자는요, 동네 밖에서 격리되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네로 들어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동네로 들어오면요, 돌을 던져서 다 죽여도 무방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병 환자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무명의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독특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말은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장이 아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불치의 병에 걸린 나병 환자, 홀로 숨어 사는 이 환자, 지금 두려워서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 도무지 나을 길이 없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보시고요, 창자가 또 내장이 아프도록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내 병에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명령만 하셔도 됐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명령하지 않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 독특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손을 대는 사람은요, 접촉한 사람은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일주일 격리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지금 과감히 손을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자기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부인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 내 몸에 와서 손을 대며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까요? 여러분, 최고의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치유는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치유라는 것입니다. 앞에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모습과는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사가 당신의 병은 치유될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불치의 병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과 죄는요,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에 걸렸다,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다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요, 감각이 묻어져 있어요. 남을 비방해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나병에 걸렸어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도, 그리고 다 이 정도는 살아, 그렇게 타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니까. 이게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영적인 나병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요, 치유가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치유가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자신 스스로 이 나병을 치유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병도요, 우리의 죄도요, 내 혼자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요, 내가 나병이 걸렸어도, 영적인 나병이 걸렸어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영적 나병을 치유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영적인 나병으로 가득합니까? 교만하고 음란하고 탐욕이 많고 시기하고 거짓하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이 영적인 나병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들이 내 영적인 피부에 덕지덕지 붙어서 냄새가 나도 냄새가 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나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불치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죄의 매인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치유받고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것처럼 치유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한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는 복음 전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하시면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뒤로 한 채, 효율을 뒤로 한 채 한 사람, 그 한 사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됐다면 이제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저와 여러분은 닮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서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 주님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주님의 닮은 모습은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볼 길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가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